희망의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삶의 목표가 바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움도 괴로움도 함께 나누며 어울려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여기 인간의 그런 욕구를 상실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다, 결백하다, 순결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염원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남자가 키도 크고 잘생겨야 인기가 있는데 삭개오는 외모 면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무척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키가 커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하여 보았지만 유전인 자가 그렇게 생겼는데 별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의 여자친구로부터 꽃 한 송이 선물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늘 구석에 혼자 있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으니 운동하는 데도 끼지 못했고 모임에 들지도 못했고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싫었고 미웠습니다.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 돈을 벌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하여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떨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고 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껏 추구해왔던 것이 돈이었고 원하는 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삶의 건전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푯대를 세우고 달릴 목표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늘 허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지만
부자인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서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한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기별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속으로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생애의 개혁이 자신도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길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고자 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그는 군중들을 헤치고 얼마쯤 앞으로 나아가서 뽕나무로 갔습니다. 거기서 삭개오는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볼 수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기어 올라가 앉았습니다. 운집한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길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앉은 삭개오를 발견하고는 내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매우 가치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겸손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표하였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많이 가졌으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애쓰며 잘 살게 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는 것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호락호락 손에 잡히질 않으니 애를 태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행복은 돈이 많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부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 대부분이 식민생활로 가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재산은 아주 많았고 많은 재산 대부분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변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크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는 되었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만 쫓던 삭개오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기 양심이 상실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삶에 대한 허무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노출되고 자신의 숨겨진 것을 다 털어놓을 때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궁극적 행복에 대한 이러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 명예 같은 것은 우리의 궁극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갈급하게 할 뿐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갈된 영혼을 생수로 채움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대한 갈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주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결심하였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던 삭개오는 무리들 틈에서 발길로 채이고 팔꿈치로 밀릴 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되어 그것도 비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몇 번은 미끄러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나뭇가지에 걸터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길가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이었고 그의 신체적인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허무와 갈증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고독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께 나아가 용서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님이 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만나기 위해 내 앞으로 지나시는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는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자신의 것만을 위해 살아왔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굶주리든 말든 개의치 않았던 그였습니다. 누군가 눈물로 애원해도 세금을 한 푼도 깎아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결단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삶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삭개오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잃는다 해도 괜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이웃을 갈취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세리장에서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사랑과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한 삭개오는 이처럼 평생을 쫓아왔던 물질을 예수님 앞에서 과감하게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생의 의미를 얻게 되었고 참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새 마음과 새 삶으로 살게 되었으니 과거에 추구했던 가치와 목표가 바뀌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본문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의 뜻은 잘못된 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딴 곳에 있으면 그것을 찾아 제자리에 놓습니다. 잃어버린 자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삶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다시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회복되면 그는 찾아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과거에서 구원을 얻고 현재를 변화시켰으며 장래의 방향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모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좋아 세상을 쫓아 살았고
세상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진정한 목표도 없이 그냥 살아왔던 허무한 인생을 이제는 청산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